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복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늘 긴장됩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지 않으면 더 긴장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직접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더 잘 아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는지 조금 후에 퀴즈를 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에 네 번째, 랭킹 4. 슬하에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오늘 그 자녀 셋 중에 둘 같이 왔고 또 함께 동행한 외국인 친구들까지 총 4명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4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참 착하다, 참 신앙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타임은 아멘 하는 타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사실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면서 고민을 했다면 그래도 좀 양반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교사도 했고 차량 운행도 했고 또 구역예배 인도도 했고 못하는 거 빼고 다 했습니다. 잘했죠? 지금은 예라고 하시면 안 되는 타임인데 하여튼 그런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옳거니 이때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믿음이 좋고 착해 보였지만 속에 확신이 없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하고 거시게 하는데 나로 하여금 사람 2명이 죽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게 만드시는가? 나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 멍청한 놈아,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업료를 참 되게 비싸게 치른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멍청하게 수업료를 많이 내지 않으시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제가 원래 다니던 웅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보통은 그런 사고를 내면 쉽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기가. 그래서 군대에도 갔다 온 이후에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현재는 목포대학교 근처에서 치킨 피자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배달하기도 하고, 배달하시는 분들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헬멧 쓰고 다닙니다. 그 교회에 대한, 저의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눈에 보여야 되니까 동현교회와 제가 사역하는 에코디 교회 그 지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현교회는 익히 아실 테고, 화면상의 왼쪽 아래에 있는 에코디 교회, 목포대학교의 후문에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후문에, 저는 목포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목포대학 전경이고 그 중심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 분수대를 수도 없이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50바퀴 돌고 한 명에게 전하고,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자리를, 저곳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후문에 치킨 피자집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대학 정문에 올해 2월 3일자로 개척한 에코디 교회가 있습니다. 멋지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집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10명. 믿음이 10명이시군요. 30명. 100명. 70명. 손 드신 분에 127명. 그 숫자가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현재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식 등록된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에코디 교회는 에코디라는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좀 특이합니다. 에코디의 이름의 뜻은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영어 이거의 첫 글자를 그냥 딴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 게시판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클레시아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모여서 서로 옆 사람 안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에코디의 디아스포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파종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보셨죠? 파종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뿌립니다. 그런 의미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모이고 주의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뿌려짐을 당하는 교회라는
라는 의미로 에코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거창하죠? 멋지죠?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 마음이 한층 이렇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아직 안 오시죠? 역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예리한 눈빛으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현교회에 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영상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시는 분? 제일 나중에 손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손드는 분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현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드립니다. (2024년이) 동현교회는 희년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왜 희년을 준비하는 해일까요?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쏠려면 50년째가 희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해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좀 수준 있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희년이 언제 시작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맞추시는 분, 아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알려면 소개해 주는 것 말고도 이렇게 겪어봐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나이가 9년 차이라 나서 늘 봐왔던 모습이 밥그릇 던지고 농기구 던지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참 위로의 하나님. 내가 그 집에서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던 그 시기.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기 있는 분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 표현,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신가요? 아멘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 이후에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근거에서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어찌 하나님이 너가 죄가 없는데 이 일은 고난을 당하게 하겠어? 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돌이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좀 잘못하면 응징하거나 벌 주시는 분으로 혹 생각하고 계신다면 욥기서의 나머지 후반부를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엘리후가 아닌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하나님의 고백에 근거한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 중에 오늘 내용이 그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욥기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베헤못도 지었다라고 말하며 베헤못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신적인 존재, 이렇게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베헤못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창조한 선한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시죠.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헤못으로 상징되어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고유하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현교회는 49년, 5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길어봐야 70년, 80년, 요즘은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베헤못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고 나는 참 착한 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도 고만고만, 결혼도 고만고만, 애도 12 낳고 싶었는데 셋밖에 못 낳고
이런저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별 볼 일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는 것은 40장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칼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칼은 좋지 않는 의미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긴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칼입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베헤못에게 칼을 가져온다는 말은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한 베헤못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칼을 가지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칼질을 하실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칼을 언제 사용하시느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이 나도 증언하고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도 증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칼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믿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아봐서 그것이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말하면 성령님이 믿어요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증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성령님이 나를 보증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칼을 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칼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면서
실수하고 사기치고 잘못하고 좀 못하고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제 모습을 아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보증하십니다.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별로 하는 것 없을지라도 진리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처럼 보증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를 보증하시고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헤못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관점이 너무도 자주 바뀌는구나.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누구에게서 느끼냐면, 제 아내에게서 느낍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욥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로움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박치여서 함께 찬양 교회 에코디 사역에 협력하는 박은희 사모를 통해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쓴게 아니고요.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씁니다. 네, 그래서 앞에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마이크를 사용해야 될 분위기. 맞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거룩한 말씀 앞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사모님